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제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의 손자들, 우리 아들, 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발전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과거에 스마트폰이 나왔더니 벌써 AI 시대가 됐대요. 그래, AI 시대 이제 오나보다 했더니 AI 시대 퐁당 들어가서 우리가 살고 있네요, 지금. 바로 이러한 세대가 되어서 정신줄을 쏙 뽑아놓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996년이던가요? 한참 지논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 바로 이것이 연구가 돼서 인체의 유전자, 바로 이것을 검사를 하면서 DNA에 대해서 무척 연구가 많을 때가 1990년, 95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저저기 대전 대덕 연구단지 제놈 프로젝트의 소장님 되시는 이대실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랑 모시고 부목사님들 다 부부 함께 다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참 사람들의 인체 DNA를 지금 조직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 DNA를 모든 프로그램을 다 완성을 하면 사람들의 병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돌연변이가 어떻게 돼서 그 돌연변이가 암으로 변하는 돌연변이를 싹 세포를 뽑아버리고 건강한 유전자 세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수명이 120세가 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장님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목사님들은 유전자로 변형된 쌀을 생산을 하면 그거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모든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 먹지를 않겠습니다. 유전자로 변형된 쌀은 얼마인가? 한 대박 1kg, 1리터 부피에 이게 쌀 알 한 톨 한 톨이 몇 알이 들어있을까요? 아마 그게가 1000개가 들어있을까요? 10,000개가 들어있을까요? 50,000개가 들어있어. 쌀 한 대박. 고봉으로 하면 쫙 붙는 이 한 대박이 말입니다. 큰 데는 대승대라 그러고 작은 데는 소승대라고 그랬었는데 이 소승 한 대에 쌀 몇 톨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 10,000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로 변형된 쌀은 어떻게 되는가? 이 한 대박에 똑같은 한 대박에 20개나 30개가 돼버리고 꽉 차버린답니다. 한 톨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전자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굵직한 그런 쌀 한 톨을 만들어내는데 이 쌀로 유전자로 변형된 쌀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저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 쌀 못 먹겠습니다. 변형된 돌연변이가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다른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떨 겁니까? 더더군다나 처녀들, 아가씨들, 그리고 또 아직 총각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변형된 DNA로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 유전자 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아프리카 식량난이 해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주선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 유전자로 변형된 식품 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가지고 가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박 옛날에는 우리 머리통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컸죠. 지금 우리 가슴통만한 수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유전자로 맛있는 걸로 변형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주 참외도 맛있고, 그러면서 우리 영덕으로 가고 있는데, 영덕읍으로 가고 있는데 좌우편에 사과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달린 사과 늘 오고 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과나무 전부 다 뽑아버렸어요. 왜 뽑았나? 더 좋은 꿀 부사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 뽑아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품종을 심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철망만 세워가지고 있는데 2, 3년은 아마 열매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열매는 3년 후에 나온다는데 그런 것을 감수를 하면서 이 사과를 꿀부사 사과로 다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음식과 같은 이 DNA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대신 소장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식량난보다 더 우리들이 위급하고 황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구온난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1000년이 들어가지고 겨우 1도가 오를까 말까 했는데 산업혁명 1750년경 산업혁명이 들어와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년 내에 1도가 오르나 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1880년 그러니까 1880년부터 기후온난화 이거에 대해서 제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2019년까지 1.28도가 올랐답니다. 1.28도가.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산업혁명부터 1.5도까지 오를 때까지 기후온난화를 경고를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2019년에 벌써 1.28배가 올랐는데 2040년까지 1.5배 정도로 기온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지구에 경고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때에 그때는 잠시 생산량이 주춤하더니 다시금 2023년, 2024년에 훨씬 더 과거보다 더워졌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요즘에는 1년에 0.2도씩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40년에 1.5도 정도 더 오를 것이 2027년에 1.5도씩 오르게 된다. 1.5도까지 오르게 된다. 그 경고해야 할 그런 기부 협약에서 경고가 훨씬 더 13년이나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토록 기후온난화가 돼버리면 뜨거워가지고 사막화가 된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점점 빨라지고 여기 고비산맥의 사막화가 점점 빨라진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심어도 곡식이 나질 않아요. 그 곡식 식물들이 다 타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생산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구온난화가 계속 1년에 0.2도씩 오르다가 1년에 어떤 해는 더 빨라져가지고 0.3도씩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 지구가 평균 여름과 겨울의 평균 지구온난화가 2019년에 14도였답니다. 아마 해수 평균 온도가 2019년, 2017년 그 정도는 16도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17도가 됐답니다. 해수는. 그런데 지구 땅 표면은 15도가 되었답니다. 이 15도가 점점 1.5도 올라가면 바로 이 16도, 7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힘들어진다는 얘기. 그런데 이것이 계속돼서 지구에 2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200년 후가 되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행성에서 다른 곳으로 탈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촌에는 후손들이 살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지구의 말로가 된다. 이러한 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들은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2015년 파리 협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를 식량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아주 급변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연세대학교 부총장 노정현 부총장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학자들 미래를 연구를 한대. 그때 얘기가 1997년대입니다. 바로 미래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연구를 해서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예상합니다. 라고 내놓으면
벌써 옛날 과거의 학문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나는 미래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손 털어버렸답니다. 왜? 세상이 너무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하게 변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 무엇에 목적을 두고 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두지 아니하면 미래에 우리들은 세속에 함몰돼 버리고 빠르게 개발되던 과학과 이 AI 속에서 우리들은 함몰돼 버리고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에베소 총독이, 로마 총독이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입니다. 자기들은 황제를 경유해야 되는데 예수를 경유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요한 사도를 추방시켜 버렸는데 반모섬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오늘 이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데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홍옥녹보석 엄청난 그런 광선의 빛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생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강력한 황소와 같은 것, 호랑이와 같은 것,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것, 그리고 사람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강력한 귀란 이 어미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좌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거기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좌 양옆에서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룩하다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높이 영광과 존귀와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는 24장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요한사도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니까 자기 혼자입니다. 반모섬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보좌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미하여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빨리 혼란스럽게 요동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잡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4차 산업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속에 4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 스마트보다 더 강력한 산업이 또 왔더란 얘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AI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둑두던 것, 이세돌 말입니다. 그 AI가 바둑뛴다 했던 그 AI 시대. 바로 이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핸드폰보다 훨씬 강력한 시대에 AI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들은 AI 시대 속으로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과거에 1500년대에 문예부흥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종교에 눌렸다, 신에게 눌렸다, 하나님에게 눌렸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자 말이야. 인간 존중시키자 해가지고 각기 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항예술도 만들어내고 과학적인 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인간 해방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쏙 뽑아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과학 중심으로, 항해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그동안 자기 마을만 살던 사람이 세계 아메리카까지 가네요. 서인도 제도까지 가네요. 온 세계를 항해를 하고 다니네요. 거기에 또 과학이 발전되지요. 과학이 발전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념도 발전되지요. 무기도 발전되지요. 무기가 발전되니까 제국주의가 앞서오지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서로 대립되면서 싸우지요.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가, 가공할 무기가 만들어지는데 핵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보다 지금은 스마트폰 AI하고 합해가 돼가지고 미사일 같은 게 핵무기가 필요가 없답니다. 한 도시를 딱 없애버릴 정도로 AI, 바로 이 무기가 한 도시를 없애버릴 정도로 엄청난 가공할 무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가지니까 제국주의가 나고, 욕심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 노동자를 위해 산다 하면서 자기들이 공산주의 독재를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만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기업인도 욕심내지를 말아야 하고, 정치가도, 군대에 높은 사람도, 경제 지도자들도 욕심 많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지역의 위원도, 학교도, 주식도, 경영인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우리들은 리비아의 까다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27살의 중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국왕이 저 튀르키예로 이 여행을 갔습니다. 외지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없는 그 틈을 타가지고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중위 주제에 그만 쿠데타를 일으켜버렸지 않습니까? 27살에. 평유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국회 해산시켜버렸습니다. 해산뿐만 아니라 국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헌법도 없애버렸습니다. 평유의 의장이 됐습니다. 자기가 국립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국가 수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42년 동안 독재로 쓰고 있다가 2011년 리비아 자스민, 이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혁명에서 벵가지에서 트리폴리로 향하고 있던 시민군의 무참하게 대폭 공격에 이 까다피가 형체도 없이 얼굴을 맞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가와 군인들은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더 빨리 벌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은 죄를 쌓고 욕심 쌓고 다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한순간에 수월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죄와 욕심, 죄를 지을 때 순간순간 벌이온다. 그걸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빠르게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학교는 대개 교육을 100년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바꾸지를 않습니다. 지금 딱 계획을 하면 100년간 이 교육대로, 계획대로 쭉 나가는 것이 학교의 100년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00년대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10년도 미래도 알지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학교도 없어졌다는 얘기. 그래 학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물론 학생들 가르치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텔레비전 딱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교사들은 지금 상담사로 학생들의 새로운 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의 소통자, 좋은 훌륭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그것을 지도하고 있고, 미래 성각자로 어린 학생들은 예측을 하지를 못하니까 앞으로 1년, 2년 후에 어떤 세월이 올 것이다 라면서 학생들에게 미래 성각자로서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학생들 똑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진도가 같지를 않답니다. 이 학생은 앞서가고 선행교습을 하고, 이 학생은 지금 따라가고, 이 학생은 덜 따라가고 해서 그 학생들이 옛날에는 딱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중간 아래 해가지고 거기에 딱 가르쳤는데, 지금은 앞선 사람은 앞서게 가르치고, 가운데는 가운데 가르치고, 나중된 사람 나중 가르치고,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해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통도 그렇습니다. 교통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AI 해서 무인 이 승용차로 해가지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AI 승용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 전이든가요, 2달 전에 서울의 대중교통 버스에 무인 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무인 대중교통 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하철에서는 무인 지하철, 운전 없는, 사람 없는 그런 무인으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교통은 어떻게 될까? 길도 없는데 미래교통, 레일도 없는데 미래교통, 아스팔트도 없는데 미래교통. 어떻게 그렇습니까? 드론이 택시가 돼가지고 사람들 딱 실어가지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면서 옮겨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드론 택시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다가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 택시로 옮겨주고 하다가 이게 부딪히다가 이 항해를, 우리 배가 항해를 잘못 오고 하면 항해를 정확하게 오고 가고 들여주고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배들이. 그런데 거기 잘못하다 보면 슬쩍 닿다가 보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나는 드론들이 잘못하다가 보면, 엉기다가 보면 부딪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밖에 나가면 올라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월급만 빼놓고 다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밥은 둘이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둘 이상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둘 나가서 밥을 먹으려면 2만 원 이상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야 밥 먹지.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슈퍼마켓에 가면 이거 집다가 또 올랐어 하다가 짚고 가다가 보면 너무 올랐다 생각하면 다시 내려놓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불평을 하고 바구니에 넣는 추세가 지금입니다. 포항의 오골이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점포 새놓음이라고 써놓은 공실이 무척 많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경제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더 말할 것 없이 제일 정신없는 곳이 정치입니다. 정치가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당을 힘입어 당선이 되었으면 당선된 그 당만 바라보지 말고 당선되었으면 좀 큰 사람이 되란 말이야. 벤탱이 속같이 꼭 자기 주변만 바라보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되는가? 그래, 넓게 보라. 그래서 좁아 터지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치가들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희생할 때도 있고, 내가 헌신할 때도 있고, 내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백성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겠는가?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정신없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혼란할 때에, 어지러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온 성전이 문지방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청하다 천사가 날아와가지고 그 입술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죄가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에 와서 천사가 입술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계시의 음성입니다. 누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보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혼란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란 말이야. 너희들은 우상으로 가지 말란 말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침 때가 왔습니다.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임금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이 저 북쪽 이스라엘 다 멸망시켜버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띄웠습니다. 이 편지를 볼 때에 히스기야가 놀랐습니다. 산헤립이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해서 전부 다 말살시키겠다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들고 황급하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사야 선견자에게 기도를 함께 부탁합니다. 6개월간 계속 에워쌌습니다. 6개월간 에워싸면 밖에 시골에서 곡식이 와야죠. 식량이 와야죠.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6개월 지나가니까 어떤 소문이 듭니까? 내 아이가 죽어간다. 네 아이도 죽어간다. 더 빨리 죽어가는 네 아이 내일 먹자. 더 그 다음엔 네 아이 모레 먹자. 인육을 먹었던 유대 백성들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 환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 먹지도 못하고 죽을 것, 기왕 밖에 나가서 적한테 죽으니 먹지 못해서 죽는 것과 또 밖에 나가 적에 죽는 것 똑같지 않느냐. 우리 나가서 먹기나 해보자라고 성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을 빠져나왔는데 웬걸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산헤립 모든 군대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송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이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다 물리쳐 주셨더라. 어려운 속에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 또 맥주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